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은 군주가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씀은 경물 치제를 득한 어느 도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인이 말씀하시길 지금은 선천의 끝이기 때문에 끝자락이기 때문에 군주가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선천은 상극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예전에는 순수한 시대였기 때문에 간혹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백권 시대가 되면서 현자는 은둔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주가 나올 수가 없으니 그가 천하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선천의 끝자락이면서 후천의 첫머리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천과 후천이 맞물려 돌아가는 때 교차점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깨어나려고 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과 계속 물질에 집착해서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엄청난 힘의 대결,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혼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바다인데 백성의 마음인 바다가 사나워졌으니 배가 뒤집힐 수 있다. 이는 선천불의 기운이 극치에 다다랐다는 의미이며 물은 최후정이기 때문에 불의 작용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하여 태풍은 적도의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천은 수하의 작용으로 풍랑이 일었으나 후천은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조화 능력으로 얼마든지 풍운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물은 필요한 만큼만 얻어내니 지금과 같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사라진다. 이때는 군주도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며 백성도 평온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요순 시대나 단군 왕검 같은 그런 현자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혼란할 수밖에 없고 군주는 배요, 백성은 바다인데 백성의 마음이 바다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는 그런 선천 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사나워지면 실제적으로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기운이 치성하니까 막 화기운이 불도 많이 나고 현상 세계에서도 실제로 화재가 많이 나고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류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응하거든요. 우리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이 우주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상응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시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현자가 나와야 되는데 현자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으로 들어가면 현자가 나와서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후천은 왕정 시대로 복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 체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긴 있거든요. 다수결 원리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런데 그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의견이 그 의견에 따라서 지도자를 뽑고 정책을 만들고 채택하고 하는데 그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수의 의견에.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가 나와서 왕정 시대로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인류에게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런 시대가 올까 싶죠. 왕정 시대가 패단이 많아서 민주주의가 태동을 했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모를 일이죠. 근데 또 인제는 민주주의의 패단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시점에 인류에게 최악의 어떤 재난이 온다면 쓰나미든 지진이든 화산 폭발이든 뭐 전쟁이든 뭐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이든 정말로 인류의 존립이 위태위태한 그런 재난이 온다면 대재앙이 온다면 어쩌면 인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다스림에 그냥 맡기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가 현자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혼란기에 4 년에 한 번, 5 년에 한 번 지도자를 뽑는 일 자체가 번거롭고 무의미할 수가 있죠. 정말로 성인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왕정 시대로의 복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인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은 인류가 확장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선천의 말이기 때문에 확장할 만큼 모든 것이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원시 반분에 의해서 축소되는 수렴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 반분이기 때문에 왕정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고 볼 일이죠. 지금 시점에서야 뭐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도인의 또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인께서는 선천은 시계 방향 회전이라면 새로운 시대는 회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뭐 그렇다고 시계가 거꾸로 돈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어떤 기운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피가 중요한 시대, 물 관리가 아니라 피 관리를 해야 할 시대입니다. 피를 바꾼다는 것은 탄소 기반 생명체에서 규소 기반 생명체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인류의 욕심은 우리의 몸은 탄소 기반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약하죠. 쉽게 타잖아요. 그런 몸에서 규소 기반 생명체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소 기반 생명체로 바뀌어가는 사람들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리가 유리처럼 생겼잖아요. 투명한. 규소가 유리 종류, 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그러니까 규소는 유리를 만드는 원소죠.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에서 황금 메탈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황금 메탈체는 금강 불개의 몸을 말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침입을 못하고 총알도 뚫지를 못하고 파괴도 시키지 못하는 몸이 금강불개라고 합니다. 황금 메탈체의 몸이 바로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간다는 것을 경물치지로 보여주는 게 방탄소년단이라고 합니다. 방탄에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아이들. 무적의 아이들. 근데 왜 그렇게 또 이름을 붙였는지 참 희한하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름도 방탄소년단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명상이고
칠 차크라, 즉 일곱 개의 차크라 깨우기, 금단 만들기, 우주에서 오는 영단과 합일하여 신인 합일로 태어난 아이가 불생불멸체입니다. 방탄소년단도 7명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은 일곱 차크라를 깨우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도인께서는 인류가 지구에 태어나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금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단은 이제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복잡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금단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선천의 모든 종교와 도는 유리광 세계로 가기 전 과정입니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에 몸을 잃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유리광 세계라고 합니다. 유리광 열애, 약사 유리광 열애 뭐 그러잖아요. 아주 투명한 세계. 몸도 마음도 투명해서 정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를 유리광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비 종교마저도 역할로 보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마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도 악역을 하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단을 우주에서 만들 수 있는 시기는 만여 년에 한 번 있는 지구의 포톤벨트 진입. 은하계 태양계가 수평으로 일직선이 될 때 금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가 신인 합일로 만들어진 아이가 탄생해야 하고 2036년에서 37년까지는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생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내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과정이 알곡족쟁이, 심판, 개병, 미륵, 정도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령이 태어난다. 미륵이 오신다. 뭐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죠. 사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진 상태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시대는 삼무의 공부입니다. 공부 비용 무, 스승 무, 공부 장소 무. 그렇게 삼무의 시대가 후천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로 지금부터 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승도 필요 없고 공부 비용도 필요 없고 공부 장소도 필요 없고 굳이 옛날처럼 산으로 가거나 어느 단체로 가서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내가 사는 집이 최고의 도량. 스승도 필요 없고 스스로 내 안의 자성을 의지해서 가는 시대. 자등명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 비용,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정말 돈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영성 전문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잘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산무의 시대다. 그리고 인류 전체는 명상이 기본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명상의 시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불교에서도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명상 지도사, 뭐 자격증 제도도 생겨났더라고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상의 시작은 이제 힌두교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인도에서. 그리고 인도인들은 삶 자체가 이 명상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선조들의 그런 삶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인도의 국화가 연꽃입니다. 우리는 무궁화죠. 연꽃은 인도의 국화에 해당합니다. 차크라가 피어나는 모양을 상징하는 게 연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차크라가 활성화되는 모양이 그것이 바로 연꽃입니다. 그런데 명상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호흡이더라고요. 호흡. 호흡을 통해서 산맥진륜을 깨우는 거, 활성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